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와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사이시며 주심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입니다. 이 영생의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사랑의 생명 관계가 영생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은 매우 깊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느니라. 사실 그는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육신을 입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그에 의해 지어졌고 그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다면 비록 육신을 입었을지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은 육신의 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육신 자체가 죄의 그릇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기 육신의 사망과 죄의 한계를 스스로 이기거나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처럼 그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혈육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가 혈육의 몸이 되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자녀와 사랑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자신을 그 육체 안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온 우주도 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는 자신을 그토록 연약하고 유한한 육신 안에 가두셨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육신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멸시받는 것입니다. 그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육신 안에 두셨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 때 가장 괴롭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 노릇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을 육신 안에 두셨고 친히 죽음을 마주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주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본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죽음을 마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땅 위에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보통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인 후 영원한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자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죽음을 마주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대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사망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그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음이란 본질적으로 단절이며 관계의 분리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또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완전한 임재로부터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잠시의 분리일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처럼 단절되셨습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홀로 죽음을 마주하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으니 곧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하셨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자신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내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은 곧 부활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경건하셨으나 친히 이 육신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마주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시험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죽음을 마주하셨고 그토록 겸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이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이것이 사망을 이긴 영생의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가 친히 사망을 이기시고 성취하여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는 아들이시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나 우리에게 아들을 나타내시어 성부, 성자, 성령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죄인의 생명은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신의 뜻대로 살며 자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그것이 곧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친히 그 생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에서 그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난입니다. 그의 고난은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시나 사람의 위치에서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겸손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것이었으나 주님의 말씀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 또한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것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고난이 올 때 사람의 본능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안정과 생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했기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난인 죽음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아있고 나를 보호하려 하는 죄인된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의 생명, 그의 십자가 생명을 통해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가 친히 순종이 되셨고 순종의 생명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9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생명이 됩니까? 순종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순종의 생명만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육신 본래의 생명은 사망의 생명이요 죄인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순종의 생명을 예비하셨고 그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는 말씀은 그가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첫째 아담의 타락한 생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는 것은 그가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이 되시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순종 자체가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지 아셨고 그것은 곧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그 자체로 사망이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이러한 순종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순종의 생명을 성취하시어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의 주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게 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나의 구원이 되며 내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순종과 연합하는 것이니 곧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 자신이 곧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오늘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는가 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며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순종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본래의 생명이 불순종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없는데 보려 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종의 생명이 없는데 순종하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토록 겸비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온전히 순종을 배우고 성취하며 완성하시어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순종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창시하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순종이 곧 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순종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순종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끊임없이 이 생명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란 계속해서 살아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자체가 순종의 생명이기에 사는 것 자체가 순종이며 끊임없이 그분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욕과 뜻을 버리고 그분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그분을 알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이며
그의 순종을 깊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그가 이미 이루셨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는 내 힘으로 순종을 배워 순종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순종을 배우셨고 이루셨으며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그분께 아멘하며 그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의 순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매일 나의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순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 자체가 순종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의 영생의 생명은 사망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대제사장이시며 매일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제물을 드리셨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셨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격려하시어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토록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순종하는 생명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들이 이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순종하는 생명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생명을 누리고 그의 순종하는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구원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실제를 예비하셨으니 이 시대에 택함 받은 자로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그를 증거하고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